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당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을 또 당부를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많이 좀 들떴어요.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마치 하나님의 어떤 왕국,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신이 나서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한자리 합니까? 하는 이런 기대와 희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질문이죠. 자, 이것은 짧은 질문인데 당시 참 아쉽게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좀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잘못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이 질문을 평가하기를, 이것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됐다 그랬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질문에 등장하는 동사, 명사, 부사, 모든 그 품사들, 단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혼동을 드러내고 있다. 정확하게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나 진술이나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헷갈리게 하는 잘못된 그 진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먼저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옛날 다윗이 일구었던 거대한 왕국이죠. 거대한 영토를 소유했던, 밑으로는 애굽을 경계하고 그 경계로 삼고, 또 위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아주 엄청난 땅덩이를 가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왕국을 기대하는, 다윗 왕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사는 하나의 민족,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때라고 하는 부사구는 그 나라가 당장 세워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귀환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시고, 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때에 그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고, 이제 본인들은 거기서 한 자씩 다 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 읽은 본문이 그 답입니다. 이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릇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대목이 7절, 8절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꼽을 때에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를 꼽는데, 그러므로 지상의 영토는 필수적이죠. 우리가 국가라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땅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국민들이 아무리 있어도 나라,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영토는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우리는 단에서 브엘세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쪽 경계인 단에서 남쪽인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고,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습니까? 헌법에 보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그 영토를 딱 명시를 하고, 지도를 보면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나라다. 영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가 않고 또한 표시될 수도 없고, 자, 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국민들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저 중동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바로 천국의 영토다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저기 뭐 아시아 유럽 이런 지명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내란죄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고발이 됐죠. 그래서 왕으로 로마 제국의 그 뭡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내란죄로 예수님이 고발이 된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지 않죠. 하늘의 군대를 모아다가 땅을 점령하는 뭐 이런 것을 하셨을 텐데 내 관심은 땅에 있지 않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땅 한 평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조롱할 수 있지만은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로마를 비롯해서 뭐 헬라 제국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엄청난 영토를 가진 제국들 또 왕국들이 생겨났지만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지도에서 사라지고, 로마 제국은 물론 오래 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제국도 망했거든요.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이.
자, 국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주권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인데, 민주국가는 그 힘이 국민에게 있죠 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국가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왕정은 왕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권능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다윗이 여러분 지상 왕국의 그런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늘 잊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획득이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시민권을 우리에게 발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오늘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이런 군인들이 아니고 증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력이라든지 정치적 술책이나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확장되는 그런 영적인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협소한 민족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물어보는 질문 속에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 물론 구약에는 이 열방에 대한, 세계 열방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가끔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의 통로가 돼서 온 나라가 복을 받고, 이런 세계 열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관점에 있어서 한 가지 한계는 뭐냐 하면은, 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오직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법에 등록을 해야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어떤 자기 민족주의적이고 어떤 아주 협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온 세계 열방이 그리로 몰려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고 또 예루살렘이고, 이런 지역 중심, 민족 중심, 혈통 중심. 자, 이런 것이지만은, 자, 이러한 예루살렘 구심적인 이런 관점이 신약에 와서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원심적으로 선교 활동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든 것이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을. 8절 말씀에 그것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는 모여들어야 된다 그랬고 모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흩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팔레스타인 땅에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볼 당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그곳에 어떤 지상 국가가 마치 그때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기의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답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 얘기. 지금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때는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라 할까요? 방침은 뭐냐면은 때는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사람에게 주시질 않아요. 때는. 내가 언제 죽습니까?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때로 금지된 것에 대한 관심을 과도하게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주로 무슨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느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당신만이 그 정보를 독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식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만약 궁금하다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게. 그래서 이 때와 시기는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억지로 알려고 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고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고 한 시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려주겠다 하고 미리 본다 그러고 미래에 대한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충실한 것인데 그게 뭐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 말씀에 오직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때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궁금해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죽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기 위해서 심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 중에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다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몇 시에 올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유의 핵심은 언제 오시더라도
저녁 7시에 오시든 새벽 1시에 오시든 4시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영적인 준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처녀의 그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라몬교회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권능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자, 여러분, 꽃들 가운데 봄에 피는 꽃인데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무슨 꽃일까요? 봄에 피는 꽃인데 이 꽃은 너무 생명력이 질겨서 소위 말하는 민초,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전쟁, 전염병, 독재자의 어떤 압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생명을 그래도 지켜나가는 그런 서민들, 이런 민초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라 그랬는데,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봄이 되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죄송해요, 요것은 상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뭐가 날아다녀요? 민들레 홀씨가리가 쫙 날아다녀요. 우리 한번 그림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민들레죠. 그래서 이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다 보면은 이게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코에 들어가기도 하고 참 귀찮고 때로는 성가시기도 한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가는지 정처가 없어요. 그냥 불려가는데 어딘가에서 탁 떨어져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쁜 꽃이 돋아나는데, 뿌려진 곳마다 그 노란 민들레가 민들레 영토를 이루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전도운동을 또 올해 시작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또 실력이 없고 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일지 몰라도 이 복음의 홀씨, 복음의 씨앗을 여기저기 옮겨놓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돼야 되겠다. 어딘가에 가서 복음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그런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민들레 영토로 우리 온 땅을,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민들레 영토로 가득 채우는 그런 꿈을 꾸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그런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같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바람이 불어왔다가 한번 지나간 것 같았는데 우리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매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전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자비하심인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압니다. 생명의 빚졌습니다. 영생복락의 빚진 자들로서 아버지, 이것을 또한 우리가 온 세상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요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여 복음의 국가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불법과 편법과 폭력과 또 압제와 또 불평등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염병이 하나님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전염병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생명운동과 또 우리 교사대학과 교육 모든 교회 학교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어느 날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진데 복음의 빚진 자요, 생명의 빚진 자요,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열심히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처럼 때로는 불법이 판을 치고 폭력이 판을 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렇게 지쳐가고 힘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평화의 복음, 하나님 사랑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옵기는 전염병이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서 면역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루속히 주여 우리의 그리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람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새생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 일에 방관자가 없게 하시고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여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사명과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오늘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수술하신 분도 있고 병이 오래 깊어져서 정말 생사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도우심을 요청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 좋은 병원 하나님 통하여서 또 하나님 직접 역사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특히 주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 올려드린 우리 헌금하시고 마음을 드린 우리 손길도 복되게 하셔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좋은 길 열어주시고 또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된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